우리가 항상 집회를 할 때마다 성경을 먼저 읽고 오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열왕기, 상하까지 왔습니다. 매 집회 때마다 성경을 한 권씩 정하고, 그리고 소선지서를 새벽 집회 때마다 한 권씩 다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2권의 소선지서는 이미 다 교회에서 함께 집회 때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구약 앞에 있는 부분을 거의 끝내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왔습니다. 역대 상하를 함께 보겠다고 했었는데, 역대 상하 필요하면 역대 상하를 좀 언급하고요.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를 두고 있는 곳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관하여서 맨 처음 함께 말씀 강좌를 할 때 구약의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구약은 5권의 율법서와 12권의 역사서, 그리고 17권의 예언서, 시가서가 5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것이 이제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율법서인데, 이 율법서 5권이 모든 성경의 기본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율법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레위기였습니다. 그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또 시가서 나뉘어지는 게 구약의 서로 상관 관계입니다. 구약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구약의 핵심이에요. 레위기를 구약의 핵심 중심에 놓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을 해 나갔는데, 창세기는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시작에 관한, 기원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과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었는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레위기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대로 광야에서 훈련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광야의 훈련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참인데, 이때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종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로 전해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가 기록이 되는데, 이 역사서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 언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산 백성들의 이야기와 언약대로 살지 못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인데요,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한 시기는 항상 악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징계가 있다. 돌이켜라.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벌을 내리실 거야. 계속해서 율법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기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선포하신 게 선지서입니다. 시가서는 5권인데요, 5권의 시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았던 사람들이 누리면서 살아갔던 감사와 찬양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핵심 단어는요, 말씀, 언약,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줄곧 구약 성경에서 선포하셨던 너희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거듭난 백성이라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5권의 율법서와 12권의 역사서, 그리고 5권의 시가서, 또 17권의 예언서, 이 모든 것들이요,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하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잘 살지 못했는가,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창세기, 그 말씀을 받기까지의 역사, 출애굽기, 그 말씀대로 살아본 광야의 훈련일지, 민수기, 그리고 다시 한번 레위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모세가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부탁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는데 매 7년 면제년 매 7년마다 안식년을 맞을 때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읽어라. 그때 남녀노소 너희 중에 거하는 객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걸 900년 동안 하지 않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주의 말씀을 읽혀 들려주는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배운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고 배울 때 보고 배우는 기본과 기초를 무엇으로 쌓는가? 말씀으로 보고 배운 걸 쌓아놓으면요, 그러면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무엇을 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을 먼저 기본으로 잘 쌓아놓으면 그럼 다른 것들이 와도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본이 돼서 쌓아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학문과 그리고 요즘 수평 문화들,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육체를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문화들에 노출이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화들에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게 됩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인데요, 열왕기상 1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이 읽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들을 1장부터 22장까지 살펴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열왕기상은 역사서입니까, 시가서입니까? 역사서입니다. 왕들의 기록인데요, 역사서는 왕들의 기록인데 왕들의 기록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일을 했는가, 이건 열왕기상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는 것도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못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회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탑을 쌓았다면 그건 그야말로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왕들입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그래서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왕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대표적인 죄악이요, 여로보암의 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입니다. 이것은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범하고 살면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 두지 않으십니다. 열왕기상의 내용은요, 다윗의 노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까지 다윗에 관한 기록이 되고, 다윗의 노년과 함께 다윗을 옆에서 보고 자랐던 아도니아,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일이 한번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의 중재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등극을 하고 나중에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의 재위 기간 동안에요,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끝나자마자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건축이 끝나자마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실수 때문에 남북 왕조로 갈리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조와 여로보암 왕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로보암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 다음에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시대에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여호사밧 왕이요, 함께 아합과 갔다가 거기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장부터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상을 보셨으니까 이 정도 내용을 머리에 집어넣고요, 1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이 심히 나이가 많아.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 몸이 차가우니까 젊은 여자를 하나 얻어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제가 1여전도에 2여전도에 또 1남전도에 또 2,3남전도에 가끔 이렇게 이제 야외를 가거나 또 행사가 있어서 함께 참석해 보면요, 나이가 위로 들어가실수록 사진을 찍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사진을 찍으면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얼굴의 주름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진을 볼수록 남자는 아버지는 이 사진 안에 계시는데 나는 어디 갔나, 분명히 우리 엄마는 사진 안에 있는데 나는 어디 갔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확하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는지. 그런데 내가 사진을 봤는데, 거울을 봤는데 그쯤 된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는 후배들에게 또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리더십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못했어요. 지금 자기 몸이 차가워가지고 스스로 몸도 데울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드릴 정도면 그러면 사실은 후계를 준비했어야 됩니다. 그래 그 이전에 바세바에게 입버릇처럼 약속을 했어요. 솔로몬이 다음 후대를 이을 거야.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을 거야. 그걸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아이고 이제는 뭐 다윗 왕이 아이고 오늘 돌아가실라나 내일 돌아가실라나 이러고 있을 때 다윗 왕이 정확하게 다음 왕을 선점을 해 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선점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아들 중에 최고로 잘난 아들 아도니아가 갑자기 나섭니다. 아도니아가 나서서 자기가 다음 왕위를 잇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도니아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보면 반역인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잘못했죠. 때로 역사의 과도기에, 역사만 그렇습니까? 교회의 과도기에, 어떤 단체의 과도기에, 어떤 공동체의 과도기에요,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태가 수습이 되면요, 폐가 망신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위기에요, 또 공동체의 위기에, 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과도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과도기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성령의 마음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요, 폐가 망신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가야 할 때와 들어가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한 번 좀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늘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드러내실 때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가십시오, 왜 여기 갈릴리에 파묻혀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나가셔야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가려고 결정하신 다음에는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막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사탄의 소리라고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나가야 할 때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서도 행동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도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그리고 나가고 싶지 않을 때 나가지 않을 이런 정도의 인내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그리 또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항상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에 은혜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요, 이때가 나갈 땐가 이때가 후퇴할 땐가 구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와 잠잠하게 있어야 할 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2번에 걸쳐서 아들이 반역을 해요. 압살롬 때야 뭐 처참하게 치욕스러운 것을 경험을 하지만 두 번째 아도니아 때도요, 이때도 사실 다윗에게는요 치명타가 한번 입혀진 겁니다. 이때 아도니아 쪽에 가담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군부에서는 요압이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군부와 종교계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두 권력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도니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울었어요.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나단, 사독, 브나야, 그리고 레위인들 몇과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속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반역을 획책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요 국가의 힘이 상당히 많이 소진되지 않습니까? 이게 꼭 국가에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지요. 교회도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리더십들이 여기서 저기서 자꾸 튀어나오면요, 그러면 교회의 힘이 자꾸 빠집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주의 일을 해야 하고 주의 사역을 해야 할 때 힘을 모으지 못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족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당회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리더십이 바로 서 있을 때요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십이 흔들리면요 교회는요 선한 일에 써야 할 힘을 엉뚱한 데 쓰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윗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요 솔로몬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다윗 자기가 들은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너는 대장부가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요 그 다음은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에 대한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아, 요압, 절대로 평안히 죽음으로부터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시므이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바르실레의 아들은 내가 공개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공개해 줬으니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내가 선대하면 좋겠다.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조용히 지나갑니다. 아버지가 말씀했다고 왕이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에 맞아서 당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살 일을 하는 사람은요, 꼭 살 선택을 합니다. 죽을 방향으로 갈 사람은요, 죽을 일만 꼭 골라 선택해요.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제치고 왕이 되겠다고,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이 왕이 오른 다음에요, 아도니아를 그냥 보내줍니다. 자기 왕이 되었는데 형 중에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형이에요. 19의 왕자 가운데 솔로몬은 막내고 아도니아가 셋째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죽었어요. 암몬은 죽었어요. 둘째 압살롬 죽었습니다. 세 번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장형이에요. 최고형이에요. 형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형이요, 죽을 일을 골라서 해요.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왕을 모셨던 아비삭을 제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밧세바는 또 그러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 왕한테 가서 부탁해요. 왕이시여,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제가 다 듣겠습니다. 아도니아에게 수냄 여자 아비삭을 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아주 발끈합니다. 차라리 내 왕위를 물려달라고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선친이 품었던 왕의 여자를 내 여자로 삼으면요, 내가 왕이 되었다가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적당하게 무마가 되니까 아도니아가 엉뚱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왕권은 솔로몬에게 갔고, 그리고 수렘 여자 아비삭이 아버지 다윗과 동침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미모로는 이스라엘에서 그를 따라올 여자가 없고, 그러니 내가 아버지가 품으려고 했던 여자 대신 품어서 내가 그거로라도 조금 위안을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왕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탁했더니 어머니 밧세바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승낙을 해줘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건 왕의 자리를 넘보겠다고 하는 다른 표현이었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을 숙청해서 고향으로 쫓아보내고, 그리고 요압을요 그 자리에서 죽여 없앱니다. 시므이는요 죽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 시므이에게 불러서 약속을 하잖아요. 가택연금인데 이 집의 범위를 좀 넓히지 않습니까? 네가 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롭게 한 걸 내가 들어 알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를 이 일로는 죽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나도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 내가 예루살렘 위수지역을 벗어나면 너는 죽임당한다. 그리고 또 지나갔어요. 한 3년 지나갔는데 또 일이 하나 생겼어요. 시므이의 종 가운데 하나가 도망가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시므이가 또 그 종을 잡으러 쫓아가요. 까먹은 거예요.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겠는가 싶어서 쫓아갔다가 그걸 솔로몬에게 보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불러서 너 이렇게 나랑 약조하지 않았냐. 그래서 시므이까지 숙청을 끝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그냥 대충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날 때 사실은 시므이가 사울의 가문 아닙니까? 사울의 가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왕이 되었다고 해도 그래도 그 전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는요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쫓아가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거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앞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가서 왕에게 말을 한 거예요. 폭언을 퍼붓습니다.
네가 그 전에 칼로 우리 사울 가문을 해롭게 하더니 이제는 네가 칼로 망하는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갚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폭언을 퍼붓습니다. 이쯤 되면요, 사울 가문을 대표할 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함부로 처단했다가는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 위에 형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다른 형님들이요, 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지만 기회만 생기면요, 언제든지 어디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나타날지 모르는 잠재적인 적군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함부로 처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숙청이 끝나고 솔로몬 체제가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신하들의 구성이 나와요. 제사장이 누구이고, 서기관이 누구이고, 사관이 누구이고, 군사령관, 국내 대신, 노동의 감독관, 그리고 12지방의 지방 장관들을 세워서 1년에 한 달씩 왕궁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게 했다. 이제는 지방까지 솔로몬이 완전하게 장악을 한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요,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천 번제는 1,000번 횟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한꺼번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이 그만큼 컸어요. 그래서 1,000번제가 요즘도 우리 교회 보면 1,000번제라고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그분들은 정성을 모아서 하시니까 본인의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하시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의미는 1,000번제는 횟수가 아니라 태워서 드리는 번제다 하는 것을 아시고 헌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0번제를 하다 보면요, 계산을 하게 돼요. 400번 했어, 500번 했어, 내가 1,000번 했어. 그럼 1,000번 했으면요,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도 돼요? 들어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에게 뭔가 정성을 드리면요, 이 정성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000번제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은혜도요, 거저 받는 것이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저 받은 게 이게 공짜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오후에 아래쪽에 일이 있어 내려갔다가 교회를 향해서 올라오는데 이 앞에 카페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3명이 있던데 그 중에 한 명이 휴가 나온 청년이에요. 그런데 쓱 지나가면서 보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한 3명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 그랬더니 뭐 먹었어요 그러는데 뭐 좀 사줄까 그랬더니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빵하고 커피를 사주고 왔어요. 그럼 그 청년들은 공짜로 먹었습니까? 돈 내고 먹었습니까? 공짜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공짜 아닙니다. 왜 공짜 아니에요? 제가 내줬어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면서요, 공짜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거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내야 할 죄값을 누가 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공짜긴 한데요, 그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만큼의 가치가 있는 은혜의 공짜인 거예요. 구원이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계산해 줬어요. 하나님이 대신 계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원을 우리의 것이라고 공짜인 것처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죄값을 담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공짜라 그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데 공짜는 아니에요. 거저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입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데 저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기특하기 짝이 없잖아요. 네가 부함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듣는 마음 내게 주마. 그러나 내게 부함과 영광도 함께 줘서 너보다 더 뛰어난 왕도 없고 네 뒤에도 너보다 더 나은 왕이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가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잘 듣는 분이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요, 도무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내 말만 하다 보면요,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 중에요, 진심을 말하지 않고 아직 진심이 오기 전에 내가 말을 끊어버리면요, 그분의 진심을 내가 오해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들어야 해요? 주의 말씀 먼저 들어야지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듣는 귀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면요, 그러면 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못 들으면요, 수많은 말을 쏟아내는데요, 금과 같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 때문에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 기록을 열왕기상 4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기록한 게 뭡니까?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기록한 거예요. 잠언은 솔로몬의 중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전도서는요, 이런저런 경험들을 다 해본 다음에 노년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요, 좀 달라요. 한 사람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한 사람 솔로몬이 기억했다고 보기에는 내용들이 너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듣는 걸 잘하면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입력을 시키면요, 반드시 그건 언젠가 출력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자건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툭 건드려도 예수가 나올 수 있도록, 툭 건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툭 건드렸을 때 예수가 나오려면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는 사람이에요. 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이요, 누가 툭 건드리면요, 예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오는 사람은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게 주신 것 은혜로 알아.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요, 건드리면 주의 보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셔서 평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솔로몬 시대의 평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517쪽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아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살았다는 게 뭘 말씀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쉼. 이스라엘에 가면요, 잎사귀가 넓은 나무들이 거의 없습니다. 잎사귀가 가장 넓은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 그 아래 숨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리쬐는 땡볕에 그 아래 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그 아래 피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공부, 율법 공부,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고, 솔로몬도요, 나중에 성전 낙성식을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솔로몬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대단히 애를 썼던 시기예요.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요, 그 나라가 튼튼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 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한 사람이 말씀 위에 서면요, 그럼 가문이 편안합니다. 어떤 직장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 직장 전체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퍼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을 때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솔로몬이요,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셔서, 사실은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더 증대시켜 주셨는데요, 다윗이 솔로몬을 평가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너는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요압과 시므이와 바르실레의 아들에 대해서 부탁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기대한다. 그 이전에 솔로몬이요, 지혜로운 아들이었어요. 왕의 제목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미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요,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세 번째 또 따라하십시오. 듣는 마음 갖기. 이 세 가지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형통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킨다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성경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요, 그와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기울일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고 패가망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요, 귀를 기울여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는 분은 누구의 말을 먼저 알아듣는가 하면 내 말을 먼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알아듣는 것은요, 먼저는 내 몸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 큰 병이라고 할까 봐 병원에 안 가요. 그러면 그 병이 사라질까요? 더 커질까요? 더 커져요. 그래서 병을 키운 다음에 병원에 가면요, 아무리 뛰어난 명의라도 병을 치료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말하는 사인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요,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사인들을 듣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서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이 나에게 보내는 사인과 말에도 귀를 잘 열지 못하게 됩니다. 내 심령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하시는가, 이걸 잘 알아듣고 주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따라하고 주의 말씀이 아니면 따라하지 않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요,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해, 아버지는 맨날 나에게 훈계만 하려고 해.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하는 것이요,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도 거기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 큰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가족 사이의 말을 일방 통로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말이나 아내의 말이나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면요,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도 듣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능력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그 마음속에 품었던 평생의 소원,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성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살펴볼 때요, 그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던 이유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러면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은 불가능했는가? 솔로몬은 피를 흘리지 않았나요? 그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요압도 처단하고 시므이도 처단하고 그리고 자기 장형 아도니아도 처단했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손에 피를 묻혔어요. 그럼 이건 피를 묻힌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는요, 블레셋, 에돔, 아람, 모압,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나라들, 애굽 나라들이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요, 평생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 전사한 게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블레셋이요, 다윗이 왕 됐을 때요, 웃기게 봤을 거예요. 왕에게 쫓겨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사울 왕 시절에 다윗이요, 아기스 왕에게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서 거기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블레셋 사람에게, 블레셋 임금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했던 적이 있잖아요. 아, 그런 다윗이 왕 됐어? 우습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평생 주변에 있는 왕들과 전쟁을 하느라고요, 두 다리를 뻗고 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런 엄청난 대공사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이건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지금은 평화 시기가 아니다. 성전 짓다가 또 적군이 쳐들어오면 갑옷 챙겨 입고 또 나가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내 아들 때에, 내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걸 내라고 하면 내겠지만 솔로몬 때 왕과요 다윗 시대 왕은요 이게 또 다릅니다. 다윗 시대 왕은요 옆에 무신들이 많아요. 호전적이에요. 군인들이 우리 성전 지을 거니까 좀 돈 좀 내지? 그러면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내야 됩니다. 솔로몬 시대는요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도요 부담이 좀 덜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네 대는 아니다, 내 아들의 대. 만약에 다윗 때 요압이 다니면서 우리 성전 지을 거니까 각 지파별로 얼마씩 이렇게 하면요 내긴 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등 떠밀려서 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데요 그렇게 등 떠밀려서 헌금한 것, 등 떠밀려서 예물을 바친 것, 그것 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어요. 편안한 상태, 넉넉한 상태,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함께 힘을 합해도 괜찮지 우리 지금 태평 성대인데, 이런 시기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매일 16만 3,300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어디 갔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법궤를 성전으로 집어넣는데요 법궤에 두 돌판만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사라졌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때는요 두 돌판만 남았어요. 사사 시대도 두 돌판만 남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요 세 가지를 함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초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두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드러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백성 중에 누군가 범죄하고 그걸 깨닫고 나서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단 앞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적군에게 패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재앙 가운데 집어넣으신지를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늘의 비가 그쳐버려서 이 땅에 가뭄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기근과 전염병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재앙의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 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혹이라도 이방인이 이 전에 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을 해주시고 그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이게 참,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적국의 땅에 우리를 흩어버리실 때에 그 땅에서 우리가 죄악 저지른 것을 깨닫고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할 때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알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솔로몬이 깨달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사사기에 무지무지하게 여러 번 말씀하셔요. 너희 그렇게 하면 적국 가운데 내가 흩어버릴 거야. 칼로 너희를 심판할 거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할 거야. 들짐승으로 심판할 거야. 그래도 안 들으면 열방 가운데 흩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은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탁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또요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주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그래서 솔로몬을 칭찬해 주시는데 뭐라고 칭찬해 주시느냐? 네가 성전 건축한 것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또 말씀하셔요. 네가 만약에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네 왕위가 견고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 나가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늘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계명 지켜 행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한 것만큼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만약에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셨는데요, 몇 번 나타나신 줄 아십니까? 4번 나타나시는데요, 2번은 좋을 때 나타나셨어요. 뒤에 2번은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건축 끝낸 다음에요, 급격하게 타락하는데요, 이때 하나님 나타나셔요. 그러면 안 된다.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안 듣습니다. 그러면 참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 들었지만 직접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을 누린 그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돌아설 수 있는가? 아니,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했느냐? 그럼 넘어질 걸 걱정해라. 너희가 넘어졌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요, 반드시 넘어질 걸 예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조심조심. 여러분, 이 중에 선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또 말씀하셔요.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걸 예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3장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규탄합니다. 베델의 단을 만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 규탄하니까 여로보암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손을 들어요. 근데 그 손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손이 말라버려요. 그래, 그때 겁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 기도 좀 해줘라. 그래서 기도해서 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나 대접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녀간 것을 베델에 있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듣고, 그리고 이 사람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돌아가서 우리 집에 하룻밤 유숙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를 대접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고 나이 많은 선지자가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너는 왜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가서 선포한 다음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 말고 전혀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지. 너 왜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있냐? 하나님이 널 죽일 거다. 거기서 대접받고 나와요. 나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죽입니다. 참 헷갈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서 여로보암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나이 많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와서 여보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네. 여러분,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말씀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하셨을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할 때에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이게 분명해.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음성을요, 믿음이 좋은 분이나 또 때로는 제가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어쩌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셨어. 와서 같이 먹고 기운 차려서 다시 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리인 것이 확실한 걸 들었다면요, 그럼 그 이외에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는 이상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안에 참 여로보암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요셉 가문의 감독관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요, 에브라임 유다입니다. 다윗 이후에는 유다 지파가 훨씬 더 힘이 세졌지만요, 그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가장 셌어요. 가장 힘이 센 지파에서 뽑혔으니까 여로보암 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감독관으로 세울 정도면 좀 흐지부지한 사람 세웠겠습니까? 뛰어난 사람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열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나중에 솔로몬이 알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요, 애굽으로 피신해요. 애굽의 시삭 왕한테 피신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불러오는가 하면 여로보암을 불러옵니다. 그걸 봐서는 여로보암이요, 왕의 제목감이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네가 다윗처럼 제대로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줄게 이러셨어요.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남쪽 유다 왕국으로 전향을 한다거나 아니면 로밤에게 마음을 뺏길까 봐 그걸 두려워해서 못 가도록 막고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잖아요. 또 여기서 참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았다면 애굽에 가서도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세운 송아지 우상이 어디 건 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애굽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모세 어디 갔냐? 이 모세가 죽은 사람인지 우리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만들어내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론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삭도로 새겨 만들잖아요. 새겨 만든 게 송아지 우상이에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송아지 우상이에요. 여로보암도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네 집안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내가 왜 솔로몬에게 열나라를 떼서 너에게 준 줄 아니? 하나님에게 등 돌리니까 그랬던 거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 이 가정에 아픈 역사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 아버지가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왕이 되면요,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동안은 애굽 왕 시삭에게 가서 망명생활을 했잖아요. 왕이 되었어요. 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삼겠다고 선포를 해준 선지자 아히야에게 아내를 보내는데, 아히야가요 무시무시한 선포를 합니다. 너희 집안에 제대로 죽는 남자가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런데 아비야 그 아들만 곱게 죽을 거다. 왜냐하면 아비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왕의 아들 아비야가 죽어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불쌍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아비야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죽을 수 있어. 여로보암의 다른 후손들은 모두 다 처참하게 죽을 거야.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참 다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보내시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요, 아니야, 그거 안 들어주는 게 너에게 복이야.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에게 복이야. 여로보암 집안에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아들이 병들었는데 왕이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실까? 어떤 기도는 하다가 보면 이건 내 욕심이지,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철회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건 내 욕심이지, 그러나 나도 잘 되고 하는데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자꾸 생각을 밀어붙여서 내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더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뽑아내주면 안 될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이 제 무릎에 있는 수건만 가져가서 덮어줘도 병이 낫는데, 저는 이렇게 병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그것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든 이유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능력의 사도로 사용하시는데 정작 나는 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낫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열어주시는 것, 그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기도 뜨겁게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4장에 보면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나와요. 르호보암 왕이 애굽 왕 시삭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침략을 당해서 솔로몬 자기 부왕 때 성전 곳간에 쌓아놓고 왕궁 곳간에 쌓아놓던 모든 보물들을 몽땅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금이 막 철철 넘쳤어요. 이스라엘에 넘친 그 금으로 금 방패를 만들고 큰 거 작은 거 만들어 놓은 걸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 왕 때예요. 매년 몇십 톤씩 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조공을 가지고 오는데 철철 넘쳐났다고 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은이 돌처럼 가치가 없게 여겨졌다고 그랬어요. 백향목이 그냥 뭐 즐비하게 주변에 늘어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할아버지 다윗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부귀와 영화가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은혜와 복을 내 것으로 삼고 누리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길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16장에 보면요, 여기에 예후, 바사, 오므리, 이세벨 막 나와요. 막 나오는데 그 사이에 조그맣게 한 세 줄 정도,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할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잃어버리고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문을 달 때 맏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니 터를 쌓을 때, 그리고 성문을 달려고 할 때 맏아들 잃게 될 것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요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요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문에, 베델 사람 히엘의 가문에요, 참 이거 큰 슬픔이죠. 여러분, 터를 쌓을 땐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성문을 세울 땐 막내 아들을 잃어버렸으면요 그 중간은 뭘까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할 때 첫 아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거 완성할 때 막내 아들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여리고성을 다시 쌓아놓으면요 이건 괜찮은 겁니다. 눈에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잡힐 것 같단 말이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요 이렇게 엉뚱하게, 한쪽에서는 성을 쌓아서 좋은데
베델 사람 히엘의 가문은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돈과 두로 사이의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나도록 하셨고, 그리고 갈멜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이게 하시잖아요. 왜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인가? 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슬그머니 말하고 지나간 것은요, 엘리야의 이름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엘리야의 이름대로 사역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그 사역하는데 엘리야가 평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엘리야일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보면요, 상당히 많은 선지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선지자 한 명을 또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로보암 가문에 가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러셨어 라고 말했을 때 그만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왜 엘리야일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들림받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 유일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는 행보를 걷기 시작하실 때입니다. 말씀과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할 때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온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선지자들을 배려한 소리도 있었지만요, 정말 자기만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싸움을 벌였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울 때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함께 와서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혼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가라고 하는데요,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뭐 예행 연습하고 간 게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들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언지를 주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언제 무너집니까?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갈멜산에서 기도 후에 큰 비가 내리는데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요.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입은 옷이요, 무슨 뭐 스키니 진이 아니에요. 털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이에요. 엘리야가 입은 옷이. 털옷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이건요 갑옷같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갔어요. 와, 이러면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고 깜짝 놀라서 박수를 치고 그럴 텐데, 이세벨은 웬일인지 내가 너 죽일 거야, 이 말에 그냥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호렙산으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목자도 계시고 여전도 남전도 회장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관사님, 안수집사님 많이 오셨잖아요.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힘 주실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뤄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 말한 한마디 말에요, 그만 물처럼 녹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린 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우린 연약해요. 엘리야가 말 앞에 말보다 빨리 뛰어가면 뭐합니까? 그게 뭐 구원을 주기라도 하나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그걸 보고 돌아오기라도 했나요? 놀라운 능력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세벨이 한마디 했다고요? 물처럼 녹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영적인 일에 힘을 내다 보면 꼭 그게 교회 사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단체의 리더십을 맡고 있다면 어느 단체의 리더십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그리고 훌륭하게 일을 끝냈는데 그만 누군가 한마디 소리를 툭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댈 분이 계셔요.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호렙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산입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산입니다. 찾아가요. 40일 동안을 열심히 걸어서 찾아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당하다가 마음이 무너져서 도무지 이 마음을 세울 길이 없을 때요,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 와서 힘을 주시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겠다고 사실은 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제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먹을 물과 떡을 준비해 주시고, 얘야 힘을 내라.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그리고 먹고 또 잤어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떡과 물을 주시고 먹고 힘을 내라. 3번을 그러시자 엘리야가 힘을 내고 호렙산까지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때로 어쩌면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그만 누군가 한 소리 때문에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 무너질 때요, 가만히 보면요,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 하면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데 툭 건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네.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은 무너질 때는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없으면요,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무너졌다,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내 교만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말보다 빨리 뛰어가다니.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사람들이 들을 줄 알았는데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 엘리야가 또 능력을 드러내면 되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녹아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주세요. 호렙산에 갔는데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줄로 알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도 주가 계시지 않고, 지진이 흔들고 지나가도 주가 계시지 않고, 불이 훑고 지나가도 주가 계시지 않고,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주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사람들 속에 시끄러운 중에, 그리고 파티를 하는 중에요,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 중에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요,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일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홀로 있게 했던지,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을 신청을 했던지, 홀로 있는 그 시간에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소리가 증폭돼서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엘리야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다가 막판이 어딥니까? 목숨을 연명하려고 도망친 게 호렙산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주의 선사가 갖다 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불쌍한 자리예요? 아니에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그래, 때로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요, 그때가 내게 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내가 밀쳐졌을 때요, 그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고난 속에 빠지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요,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떨어진 분들이 계시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고난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 자리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로보암 나답 두 대로 끝나버려요. 이유는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바하사가 칼로 왕위를 물려받고요, 또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순식간에 또 사라지지 않아요. 시므리가 군 장관이었는데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을 잡습니다. 오므리는 당시에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 수하가 왕이 됐는데 나라고 못될 게 뭐 있어. 그래서 시므리는 7일 천하로 끝나지 않습니까? 오므리 왕조, 우리가 알고는 아합의 아버지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그런데 이 아합 가문이 참 패역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부르세요. 예후가 또 쿠데타로 왕권을 잡고, 예후가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데 웬일인지 예후도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가요. 내가 잡은 걸 놓고 싶지 않은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서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면 아무래도 마음이 저쪽으로 갈까봐 다시 단과 베델에 세워놓은 송아지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를 해요. 4대 만에 끝이 납니다.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여기는 모두 다 다윗의 후손들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그 다음 남왕국 유다를 한번 보여주시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는 여인이에요.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 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대개 다윗 가문의 왕들인데요, 다윗 가문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므낫세가 못된 짓을 하고 그 뒤로 여호, 아하스, 시드기야 계속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흩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국이 분열될 이후에 왕조의 역사를 보면요, 남왕국 유다 왕조가 그래도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왕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을 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서 그 가운데 열왕기상 오늘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살폈던 것처럼 솔로몬과 같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막으신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애굽에 다시는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에 말을 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에 말을 사러 내려갑니다. 부인을 많이 둬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어떻게 그렇게 많이 둘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비극적이에요.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업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 이세벨의 신상도 세워주고 그모스의 신상도 세워주고, 그래서 그걸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멸망산이라고 불러요. 우상의 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딱 서면 왼쪽에 감람산, 오른쪽에 멸망산이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신전들은 사라지고 없죠. 그런데 솔로몬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멸망산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하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 버렸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내 것으로 누리려면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삼가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잘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것을 구약에도 보여줍니다. 아합이요, 아주 못되기로 구약의 소문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아합,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여로보암 가문처럼 쓸어버릴 거야? 바하사의 가문처럼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풀이 주고 지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요, 내가 아합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합의 아들 때 그렇게 하겠다. 아하시아 때.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도요,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들어주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내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하면요,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역사서를 읽으면서 변치 않는 진리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 대로 거둔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네, 진리 아닙니까? 생명에 심으면 생명을 거두고요, 사망에 심으면 사망을 거둡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요, 그 나라의 국력과 군사력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돌보시느냐 돌보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개인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던 시대는요, 대단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것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려워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호와를 아는 신앙이 이스라엘에 퍼졌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약속을 주실 때가 있고 명령을 주실 때가 있고 본보기나 경고를 주실 때가 있는데 큼직하게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은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 약속인가 하나님 명령인가 찾아낼 수 있으시죠? 하나님 약속이면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다 약속입니다. 그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명령은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그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들의 역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다를 것 같지만 왕들의 역사도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심었는가? 그럼 심은 걸 그대로 거두었습니다. 무엇을 뿌렸는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게 뭐예요? 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는 생명에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에 심으시기를, 오직 하나님께 심으시기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열왕기 하 중간을 끊어서 볼 것입니다. 중간을 끊는 것은 요나가 나타날 때부터인데요, 열왕기 하에는 선지자들이요 홍수처럼 막 튀어나옵니다. 그건 죄악이 홍수처럼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나올 때까지를 끊어서 내일 보고요, 마지막 날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면서 그리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열왕기상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리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왕들의 열대기를 보면서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을 두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기를 원하시고 어디에 심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심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역사서를 볼 때 역사서의 모든 하나같은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는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 바로 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바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깊은 골짜기 우리를 던지셔서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번영과 평화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에게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이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어찌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들을 길을 더하셔서 오직 그 말씀 우리가 깨달아라 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합 같은 왕도 하나님 앞에 풀이 죽어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약속하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신 말씀 또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솔로몬같이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4번이나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기준, 우리의 가치의 기준 주의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대 하나님에게 생명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심어 생명을 거두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축복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열왕기상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결단을 그리고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역당에서 복음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교육부서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